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것인데 그 율법주의 이단이 왜 더러운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별하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또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행동을 절제 있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있는데 왜 율법주의가 더러운 것이냐, 더럽다고 하는 것이냐.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율법주의가 더러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겉으로는 굉장히 정결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많이 내셨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 이단이 왜 더러우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깨끗할 수 이제 없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함,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함은 외적인 행동에 있는 게 아니고 내적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특정한 율법 행위를 반드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더럽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깨끗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양잿물과 비누로 죄를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하면 깨끗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죄가 생성돼서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거죠. 그 영원히 죄사함이 있으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영원히 받는 겁니다. 그 영원히 깨끗해지는 길은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정결함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이걸 믿을 때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선행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그러니까 100%의 죄사함의 은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제 율법주의를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고 계속 더러울 수밖에 없다. 더러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율법의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깨끗하다라고 혹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주의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 이걸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율법주의가 왜 더러운가?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말해서 말과 행실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말 따로 행실 따로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정직하지 않는 모습,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에 정직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직한 거는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이 죄인됨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꾸 의롭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인됨에 정직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말을 해놓고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말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실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거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보면요.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말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말을 지킬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더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율법주의가 왜 더러운가?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한 일을 버린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한 일에 대하여 불합격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전무한 상태, 무능한 상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선한 일에나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죄가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의 행동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건 합격점이 안 됩니다. 무능하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럽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선행을 하려고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묵상하며 의지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 이단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이기에 행위가 그럴듯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